오늘 출애굽기 9장에는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동물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동물들이 다 죽는 그런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떼베르라고 되어 있는데 연병, 전염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오늘로 이야기하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동물들이 다 죽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또 바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성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받게 되니까 바로의 권자가 상당히 좀 위협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겼었습니다. 특별히 소를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그 소가 다 죽어버리면서 애굽 백성들은 무언가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소, 짐승 이것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7절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에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그 종기가 났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종기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우박 재앙에서도 26절에 보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철저히 나누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9장 13절에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 애굽 땅에서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것은 내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책임지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 공부하는 것 다 책임지잖아요. 혹시 자녀가 속색해갖고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 자식 나 모릅니다. 그러고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요. 부모는 아무 죄도 없지만 경찰서까지 찾아가가지고 경찰한테 굽신거리면서 내 아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키워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 손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또 허리 아프고 다리가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봐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왜? 내 자녀니까.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다 책임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경상도 말로 너는 내 끼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물 가운데로 갈 때도 책임지고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책임지고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시험 치면 다 합격해요? 사업 열면 그냥 다 100만 부자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나를 침몰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있어요. 불꽃이 나를 막 살라가지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실 때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을 하얗게 지샐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잠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뇌과학자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잠은 청개구리와 같은 특징이 있어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안 자려고 그러면 잠이 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하셨죠?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의 특징은 반드시 빛과 같아서 빛을 지면 이게 청구서가 날아오잖아요. 내가 평소에 5시간씩 자면은 하룻밤 못 자면 5시간 못 자고 그 다음 밤 못 자면 10시간 못 잔 거잖아요. 그러면 한 3, 4일쯤 지나면 길을 지나가도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어디 그냥 앉기만 해도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잠이 안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책을 딱 펼치셔가지고 오늘 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자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읽기 시작하면 놀래가지고 잠이 레위기쯤 읽다 보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양 잡아라, 소 잡아라, 뭐 돼지 잡아라 막 나오면 그냥 읽다가 자게 돼 있어요. 절대 잠을 걱정하지 마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주님 앞에 천국 가서 이제 살고 그럼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죠?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디야.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13절부터 나타납니다. 거기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박이 큰 거는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린 우박은 골프공만한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섞여 내렸습니까? 불덩이가 섞여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든지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재앙을 쭉 봐오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축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은 비록 애굽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임할 때에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의 사위들이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던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 도합 21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폭을 쐬가지고 지금도 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 생각할 때 미울까요? 이쁠까요? 엄청 미웠겠죠. 정말 한이 맺혔겠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향해서 빨리 사죄해라, 나쁜 놈들 배상해라,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들어보셨어요?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을 철저히 이용해서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자꾸 들춰내고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것만 가지고는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오히려 그 원수 같은 나라를 이용해야죠. 이용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21만 명이 죽는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국은 그곳에 삐라를 날렸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이렇게 생긴 삐라를 날렸습니다. 저기에 내용에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 원자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피했던 사람들은 살아났죠. 근데 무슨 헛소리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박재앙을 내리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만약에 돌림병으로 너를 쳤으면 바로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살려두셨을까요? 바로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셔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강건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알려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기 투표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네?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참된 복이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는 목적이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아파트에 가보면 이렇게 아이를 유모차에다 데리고 가는 새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새댁들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쁘다, 장군감이다. 그때는 좀 못생겼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쁘다고 그래야 돼. 이쁘다. 그 막 칭찬을 해주고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다시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기를 칭찬을 하고, 새댁, 내가 우리 집에 무공의 상추가 있는데 그거 좀 줄게. 몇 동 몇 호야? 물어봐가지고 상추를 갖다 주든지, 뭐 상추가 없으면 뭐 반찬을 갖다 주시든지 하여튼 뭔가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금 친해지고 또 그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자기 집에 한번 초청을 해서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교제하고 그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뭐 기쁜 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초청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가다 보면 많이 친해졌겠죠? 상당히 친해졌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댁, 내가 저 앞에 효목중앙교회 다니는데 세댁 이번 주에 나랑 같이 한번 안 가볼라우? 그러면 되게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안 합니다. 왜요? 그동안에 잡수신 게 있으니까 되게 거절을 안 해요. 물론 뭐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또 뭐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볼 일이고.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죠? 새가족 수료식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무시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주님의 유언이십니다. 그 유언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었다 하면 제가 어떤 모습이 됐을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요, 보나마나 우리 아버님의 그 DNA가 딱 내려와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그냥 기회만 되면 그냥 술 이거 그냥 했고, 그 다음에 또 기회만 되면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구름 과자 이거 해가지고 벌써 폐암이 걸렸지 않았을까? 몸의 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것 정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축복 널리 널리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정말 도저히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진다. 나를 붙들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보장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